네, 우리 이 시간 축복송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많이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갑자기 축복송 하자니까 다들 깜짝 놀라셔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죠. 예, 할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냥 예배 형식대로 우리가 앉아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땅을 사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사건, 이거를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 던져져야 되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요, 우리 인생의 시각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면 현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 왔는데,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거나 때때로 인생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 번의 예배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믿습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힐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수련회를 가자 그랬더니 이 애들 몇 명이서 집에 수련회를 간다고 하고 수련 회비를 받아서 수련회 장소에 왔다가 환불을 요청하고 그 수련 회비를 가지고 지네들끼리 한 2박 3일 놀려 가려고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였죠.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이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수련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가요 사정이 있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4명인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회비를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가겠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조금 흔히 말하는 노는 친구들 있죠. 껌 좀 씹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계속 찾아와서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아이가 조금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이제 조금 아파가지고 갑자기 그 아이가 이제 획 하고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왜 넘어졌는 줄 알아요. 조금 아픈 게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조금 쉬면 괜찮은 건데 획 하면 넘어졌는데 나머지 3명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전도사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쓰러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쓰러졌던 아이가 이제 좀 쉬면 괜찮으니까 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쉬고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 수련회에서
3박 4일, 2박 3일이었나 3박 4일을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 아이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요,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불법 서클, 거기 나오려면 엄청 두들겨 맞아야 된대요. 그거를 감내하고 불법 서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아이들 중에 사역자가 된 친구도 있고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장전도사님 키즈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저를 싫어했는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왜 싫어했냐면 저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노랑머리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그 노랑머리들이 다 우리 성도들 자녀였거든요. 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자녀들의 노랑머리가 검은색 머리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남한산성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한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로 보여요. 이 아이가 이제 턱 넘어졌어요, 제 눈앞에서. 그런데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데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울지도 못해요. 놀란 거죠. 그리고 엄마가 앞에서 손을 쫙 뻗더니 이리 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더니 엄마의 품에 안기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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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앞에 있는, 우리로 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울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게 예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서 그냥 점잖은 척 넥타이 메고 아무 일 없는 척 이렇게 앉아있다 가시는 예배 말고요, 진짜로 우리가 아팠던 거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아팠던 거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경험이,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이 말씀은요, 모세의 설교거든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배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더니 그 율법 앞뒤에 예배를 꼭 드리라는 말을 앞뒤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얘기할 건데, 그 율법을 지키며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달달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도무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감사, 이 이야기를 했죠. 감사를 해야 예배가 회복된다. 이 감사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드린 숙제 하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는 했거든요. 주일날은 어떻게 하다 시간이 지나가서 못했고요. 월요일날 저희 세 식구가 모여가지고 서로의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혹시 깜빡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이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삶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무게 말이에요.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놓고 그 첫 소산을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질 말이야,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요.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가 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가지고 만나를 한번 거둘 때마다 100kg씩 가지고 와요. 근데 옆집의 순이네 아빠는 아주 그냥 몸이 비실비실해요. 피죽도 못 얻어 먹었는지 몸이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결국 겨우 1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왔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온 양과 상관없이 그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kg를 가지고 와도 충분히 먹었고 10kg를 가져온 가정도 충분히 먹었고, 나의 손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면 너희 손으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겠어요?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는 기술이 좋거나 어떤 사람은 땅이 비옥한 땅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뿌렸는데 누구는 많이 걷고 누구는 작게 거둘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온 그 첫 열매 말이야, 그거 누가 준 건지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땅이 비옥한 땅을 받아가지고 이만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첫 열매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돌짝밭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가지고 왔다 쳐보세요. 이만큼 가지고 온 사람은 난 부자다 그러면서 가져왔을 것이고, 이만큼 가지고 온 사람은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칼에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그거는 너의 손의 능력이나 너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야. 그러니 많이 가지고 왔든 작게 가지고 왔든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냥 네가 그 첫 소산을 가지고 온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사셨죠. 이 시각이 없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능력 없는 사람은 자괴감에 빠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모아온 곡식단은 한 어느 정도 되셔요? 이만큼이세요? 아니면 요만큼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네가 가지고 온 것은 내가 준 거야. 주께서 내게 주신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의 크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져왔으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돈에 치여 살아갈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대로 그렇게 치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줄 것이고, 그 시각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에 들어가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실제로 눌리는 그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고난 많으셨죠?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현실의 무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나의 고과를 다 계산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이제 연말이면 결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내년 되면 또 연봉 협상할 거고, 그럼 또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현실이 어땠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너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눈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다시 해석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그 현실의 무게를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셔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형식 아닙니까? 그냥 와서 묵도하면 일어나고 축도하면 나가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제가 갑자기 축복송을 합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형식에 이게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성경 읽읍시다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늘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예배의 형식대로 뭐가 끝나면 그 다음 뭐고, 뭐가 끝나면 그 다음 뭐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 형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 형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하늘에서 이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있으면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활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예배 때 한 번씩 막 바꿀지도 몰라요.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고 너무 놀라지 마셔요. 그래야 우리의 이 예배가 화석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감의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말이에요. 아는 집사님이 병원을 개업하신다고 예전에 연락이 왔어요. 정신과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 그때가 코로나 때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 집사님,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병원을 개업하면 어떻게 그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집사님 그거 될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구들 개업했는데 다 손님들이 넘쳐 흘러요. 그러면서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신경정신과, 신경의학과인가요? 너무 손님이 많대요. 우울증 넘쳐나고요. 잠 못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손님이 많아서 저와 함께 일했던, 저와 함께 학위를 땄던 그 우리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은 개업만 하면 손님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도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진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정신과 가면 됩니까? 거기 가면 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물론 치유해 줄 수 있죠. 저는 저는 감기약이라고 요즘 생각하거든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울증 걸린 사람은 하나님 몰라서 우울증 걸린 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8절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람에 있는 조그마한 소수 민족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큰 편팔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만큼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 그래서 말이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야. 왜 그랬냐면 내 아들이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고통을 견디라고 말할 만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작은 자였지만 내가 너희를 온 세상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주었고 그 아들을 보낼 만큼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아픔들 아니면 심적인 고통들, 우울감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거 왜 온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온 세상을 내줬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야.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잠이 안 오죠. 고민을 시작하죠.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잠을 못 자죠. 그게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 그게 마음의 병으로 번져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정도 일에 무너질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크신 팔과 강한 손과 엄청 큰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구원해낼 만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회복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만나면, 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돼요. 자꾸 카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해 주지 말고요. 김집사,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문제다 하고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야, 이거 하나님 이번엔 좀 심하셨는데? 그런 해석하지 마시라고. 우리의 그 얼마 되지 않는 지식으로 그에게 막 조언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요. 여기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거니까. 요즘 우리 교회 금요 예배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새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한 번 오신 분은 있지만 아니다, 안 온 분은 있지만 한 번 온 사람은 없다. 제가 그냥 일부 때 광고하면서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힘들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주님 찾지 마시고요. 막 작은 주님, 막 보리 주님, 서양 주님, 막 이런 거 찾으면서 막 주님 막 힘듭니다, 주님 나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추정컨대 왜 여자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가 어린 어떤 청년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즘 그냥 의욕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모르겠고 사는 목적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원자로 이루어진 생명체고 언젠간 죽을 거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살이 쪘는데 뺄 생각도 없어요. 보통 살이 찌면 충격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겨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우울증 치료도 이제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끊었는데 참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그 말이 맞네요. 어떻게 제가 제 삶의 동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인터넷에 이 글을 올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터넷에 이 글을 올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차피 나는 원자로 이루어진 생명체고, 인문학 쪽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공계 쪽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원자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생명체고,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인데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맞나?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각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냥 가는 거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원자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런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뭐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도 가치 없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좀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자매인지 형제인지 몰라요, 이 청년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청년은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엉뚱한 길로 가겠군요.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어디 사는 청년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일주일 내내 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마치고요, 카페 가는 재미가 좀 들렸어요. 아직 제 이제 방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1층은 좀 앉아 있으니까 좀 어수선한 느낌도 들고 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정리할까 그러고 24시간 하는 카페를 찾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다 이제 공부할 거나 설교 준비할 거나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가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출근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한 3시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3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그런데 카페를 갔는데요, 청년들이 한 명은 소파에 드러나 누워 자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엎드려 있고, 눈이 벌게 가지고 책상 앞에서 막 뭔가를 하고 있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요, 이 청년들이, 저는 한 7시경에 갔지만 이 청년들은 밤새 있었던 거잖아요. 7시에 일어나서 올 수 있는 청년은 없을 것 같고, 밤을 샜으니까 거기 앉아 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인데 과연 이 청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서 딱 떨어지면 이 청년은 요 고백할 거거든요. 어차피 나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야? 잘 되면요, 와, 역시 나는 멋있어, 나는 역시 능력이 있어, 나 대박. 예수가 없는 청년들은 그렇게 해석할 거거든요. 제가 그 카페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임하시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엉뚱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예배하면 생각이 바뀔 것이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을 건데, 예배가 끊겨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냐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 도대체 하나님 지금 그 시대에 레위인이 누군지 알겠고 과부도 알겠고 객 고아도 알겠는데 우리 이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떡 뜨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이 시대에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레위인은 땅이 없었어요. 아시죠? 분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어요. 객은요, 땅이 없으니까 객이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수확해버리면 이들은 주워 먹지 못해요. 고아와 과부는요, 땅이 있더라도 노동력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들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에게 이 나눔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 절대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말이에요. 예배가 있어야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야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예배가 막혀서 시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우리가 예배드려 주지 않으면, 함께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게 누군데요?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힘들 때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고 그냥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뿐입니까? 나를 따라서 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 사건이 되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이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이 흘러가라고 회복시켜 주신 건데 왜 그냥 입을 닫고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 시각이 바뀌어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밤을 새지만 혹시 내가 노력했던 거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아직 예수를 견고히 믿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그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숙제 드릴까요?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겠지만 예배해야 네가 살아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감당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든데 엉뚱한데 가 계신 분들 있죠? 힘든데 제가 아까 보리 주님, 작은 주님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돼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술 먹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게 좋죠. 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거를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 못 오니까.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그 장소 주변으로 몰리는 고통과 압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그게 가정이라면 가정, 직장이라면 직장, 학교라면 학교, 또 교회라면 교회,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지금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한 줄기 빛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함. 어디서요? 예배에서요.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가 필요한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 그 도우심이 필요한데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2층에서 1층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지만 이 예배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배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또 나의 심적인 어려움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일 하루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또 우리 주중의 일상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 날마다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